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4일자 본문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랴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는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의 음식을 잔뜩 싣고 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당연히 그 주인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드디어 자기에게 모든 왕권이 돌아간다, 모반을 꿈꾸고 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은 모든 땅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또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갔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계속 이제 따르면서 마치 파리처럼 말이죠. 저주를 막 일삼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죗값을 받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귀찮게 하니까 아비새가 장군 따르던 아비새가 임금님 제가 가서
처치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 말립니다. 말려.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질문은 이것이죠. 어려울 때 나타나는 인간의 본색이 뭐냐? 어려울 때 이 나타나는 인간의 본색이 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요. 남의 어려움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있어요. 항상 보면 있어요, 이런 자가.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아주 나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빼가는 거죠. 저는 오늘 나오는 이 무비보셋의 그 종 시바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일행이 피난길에 가고 있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낙이 두 마리에다가 거기에 이제 막 여러 음식들 보니까 오늘 뭐 이건 뭐 떡, 과일, 뭐 포도주 뭐 이런 엄청 제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엄청 많이 바리바리 이렇게 싣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라고 묻자 낙이 두 마리는 왕의 가족들, 왕족이죠. 뭐 왕의 부인이든지 자녀든지 뭐 왕족들이 타시고 힘든 거니까 다 지금 다윗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맨발로 타고 또 음식은 뭐 하는 겁니까? 길에 가다가 피난길에 피곤할 때 뭐하라? 나눠 드십시오. 이렇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선의로 이렇게 했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그런데 시바는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고 원하는 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선의로 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어려울 때. 그래서 그걸 더 빼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다윗은 뭐를 물어볼 겁니까? 왜 너 혼자야?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네 종은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당연히. 다 뭐 해야 되죠? 종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음식 이렇게 챙겨다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모셔야 되는 게 종이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거라고 시바는 뭐 한 거예요? 다 계산하고 예측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물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진짜 교활하고 종의 근성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예요, 인생을.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 편에 쓰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아버지 나라가 요나단이잖아요, 그죠? 요나단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로 이제 돌릴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자기 아버지도 처치하고 죽여서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 왕이었던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손자인 다리까지 저는 그런 무비보셋에게 압살롬이 왕권을 나라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의 착각이고 상상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쉽게 만약에 시바가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경황이 없는지 이때 다윗이 굉장히 오판을 합니다. 너무 고마웠던지 괘씸했던지 깊게 생각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부터 그 주인의 땅은 네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바 입장에서는 뭐가 성공한 거죠? 자기의 의도와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어차피 그는 이 주인이나 저 주인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내 거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죠. 근데 뭡니까?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저주의 기로 삼는 자가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일행이 피난길에 올라서 바후림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바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면은 누가 고향입니까? 사울, 전 왕인 사울의 지역이죠. 그래서 사울의 또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뭐 먼 왕가의 같은 뭐 가문이거나 이런 거겠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온갖 말로 저주를 퍼부으며 돌까지 막 던지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엄청난 편견과 오해를 사로잡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이 지경이 돼서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쫓기게 된 험한 꼴을 당한 것은 사울의 모든 족속을 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당해 이런 험한 꼴로 쫓기는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말 역시 명백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우린 쭉 읽어봐서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는 보호해 줬어요. 사울 가문의 몰락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것이지 다윗이 죽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꾸로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당방일 수 있는데도 기름 부은 자라고 끝까지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려고 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걷어서 끝까지 뭐 해줬습니까? 예우해 줬어요. 예우. 장례도 치러주고 끝까지 예우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고 왕가에서 멀어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모두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 탓으로 돌리고 다윗에게 끝까지 남의 괴로움, 남의 불행을 보고 그것을 보고 저주하며 따라와서 막 돌도 던지고 먼지도 날리고 흙을 던지면서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남의 불행, 어려움을 보면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불행을 갖다가 오히려 즐기며 자기의 감정을 막 풀어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참 미련하기 짝이 없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다음 주에 묵상합니다만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애걸복걸 합니다. 애걸복걸 해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설령 그럴지라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예민해져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자가 있어요. 시므이가 한 번이 아니라 그 맞은편 산비탈로, 그 다니기도 어려워요. 산비탈이라는 것은 상등성이는 차라리 쉬워요, 그죠? 산 아래 길은 쉽지만 상등성이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도 산을 가보면 가파르면 다니기도 어려워요. 근데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계속 다윗과 신하들 향해 뭐 하는 거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한 번 그럴 수 있지만 집요할 정도로 파리같이, 파리 성가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 던지는 돌도 맞고 경호원처럼 말이에요. 경호원처럼 그렇게 막았으니 망정이지, 다윗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를 수행하던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어. 아비새 장군이 이 성격 급하거든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 저주하는 시므이를 제가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가서 단박에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장군이에요. 근데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윗의 오랜 동안 같이 수행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 사울과 그를 수행하던 넬이라는 장군 아시죠? 요압에게 암살당했던 사울과 넬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장군이 바로 아비새예요. 아비새. 그때도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그때는 왕도 아니었죠. 다윗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울 왕을 단칼에 창에 찔러서 꽂아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때도 말렸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도 또 말리고 있어요. 시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새야, 만약에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시킨 것이라면 이건 막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당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이렇게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굴욕적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어려울 때 누구든지 뭐죠? 예민해질 수 있어요. 사람도 피곤하거나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가 막히거나 뭐 굉장히 신경이 건드려지는 순간에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좀 뭐 넘어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예민해져 있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뭐랄까 감정적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충동적으로 나가고. 저는 아비새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럴 때 감정에 휘둘려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는데, 이러고 나면 항상 뭡니까? 후회래요. 후회.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시바. 이름도 참 발음도 하기가 어려워. 이름도 희한하게 지어놨어요. 시바. 기회주의자 시바.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이죠? 저주하는 시므이. 세 번째 누구죠? 칼부터 휘두르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휘둘러서 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비새.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레마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아비새가 막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다윗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경험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자신이 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정말 억울하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줄 진짜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한탄하고 원망하고 뭐 이랬을 건데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또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측은히 하나님께서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 다윗은 뭐가 가장 신경이 쓰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그 다윗의 정말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이게 정말 전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주변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슨 말을 하느냐, 뭐 이러면서 온갖 다른 사람의 이목과 그것이 엄청 신경이 쓰여요. 근데 다윗은 그보다 뭐에 신경이 씁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정말 다윗 대단하다, 이래서 다윗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599장, 찬양제 5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지 59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밑바닥도 드러나지만 위기가 올 때 참 사람의 인간성도 다 드러나요. 이 시바처럼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는 아주 기회로 이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시므이처럼 남의 불행을 즐기면서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비새처럼 막 예민해져서 막 앞뒤 안 가리고 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끝내려고 하는 경솔한 사람도 있어요.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까? 난 다윗이 이런 상황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처신할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기 마련인데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의 불행을 즐기면서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감정적으로 예민해져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자신의 이 비참함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